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30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30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 20절 들어가기 전에요. 배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있죠. 그리고 그 7가지 표적 뒤에는 항상 오해가 따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장은 첫 번째 표적에 해당이 되고 이 첫 번째 표적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의 혼인잔치죠.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이 누가 있죠? 2장에 가나 혼인잔치가 있고 3장에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하죠. 지난주 저희들이 19절까지 그렇게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니고데모하고 사마리아 여인하고는 극과 극으로 대비되는 두 인물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인물이죠? 일단 니고데모하고 이게 이제 3장이죠, 그죠? 3장은 니고데모가 나오고 4장은 이제 사마리아. 니고데모는 남자죠, 일단.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여기는 여자고요. 그 당시 배경으로 봤을 때 남자하고 여자는 천지 차이겠죠. 남자와 여자로 차이가 났고 더구나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자 또 관원이라고 한 거 보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덕망이 높은 그런 남자였죠. 그에 비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에게 말 그대로 뭐 계치급 받는 사마리아인이었고 그 중에서도 여자였단 말이죠. 그리고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최고봉이고 율법의 최고봉이죠. 뭐 도덕적으로도 최고봉이고 그에 비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사마리아인의 대표로 나왔는데 유대인이 계치급했다고 했는데 왜요? 유대인이 보기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혼합 종교로 보았던 거죠. 그들의 혼합 종교 때문에 사마리아인은 혼합 종교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은 그들을 그렇게 취급을 안 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자신이 가부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 남편이 5명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남편은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존재, 즉 사마리아인이 가장 사랑하는 남편으로 섬겼던 그 사마리아 오경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교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이 니고데모는 이름이 뭐예요? 니고데모죠. 백성의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백성의 승리자.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여기는 이제 이름이 주어졌는데 남자고, 근데 여기는 이름도 없는 무명의 여인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은 그 성경에 보면 명수도 안 쳐져요, 그죠? 근데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누가 찾아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어때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본인이 찾아갔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오히려 찾아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종의 사마리아 여인은 길 잃은 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길 잃은 양을 나그네로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굉장히 피곤하여 우물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피곤한 것이 영적으로 말하면 길 잃은 나그네로 찾아오신 그 해산의 수고, 고통을 표현한 것이 길 가다가 피곤하였더라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온 것은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를 이방인 가부죠. 사르밧 가부를 찾아온 모습과 닮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는 이처럼 길이신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요, 4장 전체를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때요? 이야기 끝날 때까지 그 예수께서 물을 드셨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이렇게 마셨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목을 축이기 위한 그런 걸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으로 말라 죽어가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려고 하는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보이는 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과 더 이어지면 그 물이 무엇인지 더욱더 명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그 여자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다 이렇게 선지자로 예수님을 인정을 이제 하는데요. 그 당신은 선지자라고 할 때 그 선지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사마리아 오경에 나온 모세 오경에 나오는 바로 그 선지자이겠죠. 신명기에 나오는 그 선지자.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선지자를 기다렸고요.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지금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를 그 선지자라고 생각이 들자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첫 번째 질문 던진 질문이 바로 뭐예요? 예배네요. 도대체 예배란 무엇이길래 여자가 첫 번째 던진 질문이 예배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물로 인한 갈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본 거예요. 그죠? 갈증. 갈증이라는 건 이 갈망인데요. 이러한 갈망이 표현된 게 사실은 예배예요. 예배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예배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을 예배하게 돼 있는데 그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의 표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섬기는 행위가 예배인데요.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예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지금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갈망에 대해서 묻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예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질문한 게 뭐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리라. 어떤 질문이에요? 지금 예배에 대해서 묻긴 묻는데 지금 헷갈리는 게 있는 거예요. 장소에 대해서 묻고 있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이 산에서 예배했던데 이 산은 수가성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이라는 그런 산이었죠. 그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어떤 산을 어디고 유대인들이 예배 장소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니까 도대체 어떤 게 맞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사마리아인들은요, 이 그리심산이 가장 신성한 곳, 성스러운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기도 하고요.
그 사마리아인들이 그린심산을 신성한 장소라고 생각한 거는 그들이 주장하기는 아브라함 집이 그곳에 있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 야곱이 꿈을 꾼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요셉이 묻힌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야곱이 기도하러 올라간 베델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이 축복의 산이라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그들로 입장해 봐서는 신학적인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유대인의 말이 맞느냐, 사마리아의 말이 맞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겠죠. 21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둘 다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 당시로서는 이 성전이 없이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때요? 도저히 상상도 못하고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만큼 믿기 어려운 얘기였죠. 그러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답변은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닌 것을 얘기를 한 거죠. 그림산이나 예루살렘이나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니고데모는 예루살렘을 대표로 하고 여기는 그리심산을 대표를 하겠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건물을 성전으로 생각을 하거나 혹은 건물을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교회를 건물을 그러니까 빛을 내더라도 일단 건물부터 짓고 보자 하는 것이 보면 대부분 현대 교회의 행태인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이런 장소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너희는 사마리아인들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혼합종교를 만들었지 않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예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알지 못하고 예배를 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경이 주어졌지만 이 성경으로 인해서 혼합 종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오늘 요한복음 4장을 어떤 상담학적으로나 혹은 심리학적으로 이 여인을 이해하고 또 그렇게 접근하는 예수를 혹은 심리학자, 상담학자, 뭐 쓴뿌리를 제거하는 그런 상담자, 치유자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그게 바로 혼합종교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린심산이 축복의 산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가면 그러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도 뭐겠어요? 바로 혼합종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했는데 갑자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했는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러면 예루살렘을 편든 걸까요? 앞뒤가 안 맞는 걸까요?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의 그 실체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겠죠. 로마서 9장 4절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서 양자됨과 아들됨에요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에 선양받은 하나님이시라.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왔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나왔다.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구원이 유대에게서 납니다. 그 말은 바로 유대인에게서 난단 말은 성전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4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전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그 건물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성전에 거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교회는 옛 성전을 대신하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요한복음 2장에서는 어때요? 성전 시위 사건이 등장을 하고요. 그게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실상의 내용이겠죠. 옛 성전에는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없으나 이제는 새 성전에 새술로 가득하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라는 장소가 등장을 하고 수가라는 뜻 자체가 술 취함이라는 뜻이잖아요. 새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에 중요한 우리는 원리를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두 번째, 알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한다니까. 세 번째, 그 알면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할 자들을 찾으시니라. 요건 좀 원어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 때가 호라고 뒤에는 눈이고 이때고 둘 다 때는 때인데 어떤 때인가? 이 호라, 이때가 때가 오는데 이때는 뭐예요? 호라라는 건 뭐 여기 밑에 보면 시간, 때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어떤 임박한 시간, 임박한 때, 뭐 임박한 심판, 뭐 이런 것에 사용되는 그런 시간이고요. 근데 그 때가 오는데 어느 때래요? 곧 눈이다.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이러니까 잘 실감이 안 나오는데, 때는 이거 언제 때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눈. 밑에 영어는 좀 낫네요. now. 바로 지금. 바로 지금이 언제라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무슨 내용이에요? 바로 지금, 이때가. 지금 여자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곧 이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진정한 남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선물인, 앞에 하나님의 선물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령을 넘겨받았을 때 그 진리로 예배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진리 하지만 진리라는 게 뭐예요?
드러내는 거죠. 참을 드러내는 거를 우리가 진리라고 그래요. 참을 드러낸다는 거는 실체를 드러낸다는 건데요. 성령을 넘겨받으며 그림자인 예루살렘 성전, 그림심산이 아니라 실체로 예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 푸뉴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 이게 조금 오해 소지가 있는데 잘 보세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이거 옛날 거군요. 개혁이군요. 그죠? 신령과 영으로 푸뉴마와 알레테이아로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와요. 그때가 지금이에요. 그런데 가르 이 가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접속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왜 중요하겠어요?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나와요. 그런데 왜? 가르 because 그 원인이 뭐라는 얘기예요? 그 원인자가 그 이유가 뒤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이러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렇게 했는데 그 아버지께서 이러한 자들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기 때문에 제테오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 예배하는 자들이 나오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제테오 했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라는 거예요. 비코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원인자가 그러니까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거는 하나님의 그래서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기 때문에 예배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탄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 비유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15장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아야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지금 잃은 양을 찾은 분 누구예요? 여기서 비유니까 여기서 잃은 양을 찾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양의 주인이겠죠. 예.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잃은 양을 찾은 사람은 그 양의 주인이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15장 7절 보세요. 이게 좀 이상해요. 이 말씀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주인이 양을 찾았어요. 그래 놓고 누가 회개했대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했대요.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면 분명히 이런 양일 텐데요, 말이에요. 아니, 내용이 그렇잖아요. 내용이 이런 양이 회개한 것 같아요? 그냥 주인이 이런 양을 찾았잖아요. 그래 놓고는 뭐래요? 이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고서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인이 양을 찾아놓고서는 죄인이 회개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마찬가지로 그 밑에 10드라크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여자가 10드라마크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아야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러면 더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동전이 지가 돌아갔나요? 주인이 10개를 채워버렸잖아요. 찾았잖아요. 그래 놓고 이걸 뭐래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다고. 회개라기보다는 여기 메타노에인데요. 이렇게 죄인 한 사람이 이렇게 해놓고 회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은 그 아버지의 제테오
찾음의 결과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잘, 이 비유는 잘 보여주는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바로 지금 잃어버린 양인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러 예수께서 직접 가야만, they must 가야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버지가 찾았기 때문에 그 선물, 즉 영과 진리, 선물이에요. 하나님 선물이에요. 푸뉴마와 알레테이아는 그 선물로 예배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어의 재물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의 재물이라는 뜻 자체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선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에 포인트는 뒤에 원인자 가르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찾음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예배자를 만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선물은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에 지난주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선물에 대해서 오늘 이제 실타래가 본문에서 풀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하나님의 예배예요.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하면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다음 24절에 이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건 몇 번 우리가 수차례 다뤘던 것 같은데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옛날에 개혁계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니까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지금 교회에 예배당에 오신 분들이 열심히 막 신령과 진정으로 그 사람이 예배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냥 하면 안 돼. 막 신령해야 돼. 그리고 진실로 해야 돼. 그리고 빈손으로도 오면 안 되고, 그죠? 있는 물질 다 바쳐야 되고, 못 있는 시간 다 바쳐야 되고, 신령과 진리로 딱 그렇게 보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번역해놨게. 근데 이제 개혁개정은 조금 나았는데,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 번역이나 이 번역이나 예배 주체자는 누구예요? 아니에요. 지금 사람으로 돼 있잖아요. 이 번역 자체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주체자가 사람에게 있고 그렇게 예배하니라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 예배 때마다 사실은 이게 선포되는 말씀인데 이것보다도 큰 오역이 없어요. 이게 큰 문제예요. 중요한 구절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도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도 큰 오역이다라는 거를 여러분 제가 그 카페에 보면 그 뭐죠? 오해된 말씀들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올리려다가 포기한 게 매번 하는 게 사실 그 부분 너무 많아서 그냥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거만 오역된 게 아니라 되게 많아요. 사실 우리가 하는 본문마다 사실은 다 오해된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안 하는데 어쨌든 한번 그대로 한번 봅시다. 언어를 다시 봅시다. 직역을 그대로 해봅시다. 푸뉴마 호데오스 뭐예요? 영, 그 하나님. 뭐 같은 동격으로 봐도 되겠죠. 영, 그 하나님. 응? 영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카이. 이게 글씨 쪼만해갖고 예배하는 자들은 뭐예요? 복수죠. 응? 예배하는 자들. 그 다음에 그를 아우토스는 뭐예요?
단수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들, 복수자들이 그를, 그러니까 그를 호니까 예배하는 자들이죠. 맞죠? 요거는 그 다음에 n 푸뉴마 영과 진리로, 그 다음에 되게 짧은데 데이 프로슈케오, 요건 뭐예요? 글씨가 여기 작아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3인칭 단수죠. 프로슈케오는요 예배하다, 뭐 동사, 부정사, 현재 능동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프로슈케오는 분명히 요 앞에 3인칭 단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은 단수여야 돼요, 복수여야 돼요? 요 동사를 받는 사람은 복수해야, 단수해야 됩니까? 단수해야죠. 왜냐하면 이 자체가 지금 3인칭 단수니까. 그러니까 프로쇼케 예배하다라는 것을 받는 주어는 단수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단수하고 복수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위에 예배하는 자들, 복수잖아요. 복수자들이 있고, 그럼 만약에 복수하는 자, 오늘 지금 그 개역개정에 번역해 놓은 거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딱 느낌은 예배하는 자들, 이 예배자들이 예배한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복수잖아요. 복수자들이 단수를 한다? 이게 문법 파괴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면 단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문장에 단수가 있네요. 어디가 단수가 있어요? 요 앞에 이렇게 콤마로 돼 있어서, 이 마침표도 아니에요. 이렇게 콤마로 돼 있어서, 이 명사, 주어, 남성, 단수인 호데우스가 단수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복수와 단수 중에 어떤 거를 동사가 받아야 돼요? 단수죠. 이건 상식이잖아요. 문장의 상식. 단수 동사는 단수 주어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예배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영과 진리로 n 역격이니까 수단이 된단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그를 예배하는 자들을 영인 그 하나님이 예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they 반드시 must 예배한다. 근데 이 예배한다는 개념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종교 제의식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번역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 푸뉴마 호데우스, 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푸뉴마,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육과 대비되잖아요. 영이라는 건 육을 초월하는 개념도 있고 시간, 장소,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육적인 그 종교 제의식과 좀 다른 거죠.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나 마음 먹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종교의식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종교에서 정해야 하는 예배란 뭐예요? 예배란? 뭐 네이버 박사님이나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나와요? 뭐 신이나 부처와 뭐 같은 초월적인 그 존재 앞에서 어떤 경배하는 의식,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의식을 행함, 뭐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예배를 인간이 신을 섬기는 어떤 제의, 예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모든 종교가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있고, 이런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때요? 전능한 신에게 무언가 열심히 바쳐서 행하면 나의 뭐를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풍요, 뭐 평안, 꿈, 이런 걸로 보상을 한다는 심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보상의 가장 고상한 표현은 그거 구원이죠. 구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뭔가 열심히 내가 치성으로 진실과 신령으로 다 프로슈케오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구원조차도 사실은 욕망의 표현이 되는 거죠. 그걸 바로 혼합 종교라고 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
간섭적으로 따랐던 사마리아 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다른 남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바알이라는 뜻이 뭐예요? 바알. 그 가나안 사람들이 주로 섬겼던 게 바알과 아세롯인데 바알이란 뜻이 남편이란 뜻이에요. 남편. 예. 다른 남편을 섬기는 걸 바알 신을 섬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그 뭐예요? 바알을 섬기는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 율법의 대가인 이 니고데모 선생님도 여기는 율법을 가졌으니까 여기보다 뭐 좀 낫다고 많이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 종교의 선생님들도 어때요? 그 실체 알레테이아에 접근하지 못하면 뭐로 빠지는 거예요? 여기도 율법 종교로 빠지는 거고 여기는 혼합 종교로 빠지는 거고 그러나 쌤쌤이 또 도찐 개찐이라는 거죠. 그러면 끊임없이 율법의 행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하지만 진짜 기독교는 뭐예요? 그 율법 종교도 아니고요. 혼합 종교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종교도 아니고 그냥 진리예요, 진리. 이 종교의 틀로 가둘 수 없는 그 진리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푸뉴마, 진리인 그 자체, 영이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푸뉴마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푸뉴마로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프로슈케어라는 뜻은 좀 더 나누도록 해봅시다. 프로슈케어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니까 내가 영으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는 안 된다고요. 율법이나 혼합 종교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다른 남편으로는 다른 바알로는 안 된다고요. 흔히 생각하는 그런 종교 의식으로 제의식으로 지금도 뭐 크리스마스 얘기를 많이 하지만 지금 뭐 크리스마스가 뭐 예수님도 아니잖아요. 보면 누가 주인이에요? 바알이? 산타가 바알을 역할하고 있잖아요. 그죠? 산타가 다른 역할을 하고 이게 혼합 종교하고 뭐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영이신 그 하나님이 예배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먼저 찾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동전이 스스로 찾지 않은 거고 양이 스스로 기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먼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게 전제이고요. 그래서 선물이고 그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슈코의 이 동사를 받는 머스트 데이 주인공은 바로 이 단수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3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배라는 개념을 분명히 알려줘요. 근데 이 개념이 사실 어렵잖아요. 우리 신학생 한 명도 우리 같이 성경 연구를 하면서 예전에는 그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이거 같이 번역하고 해석해 보니까 이제 좀 무슨 얘기인지 좀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개념 사실 우리가 나누는 복음 전체가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라다프 다 그 얘기잖아요. 간결하게 이게 이해되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예배한다고? 이런 신성모독이 있나서 번역도 그렇게 차마 할 생각을 못한 건지 하여튼 그렇게 그래서 번역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러면은 뭘로 느껴져요 이게? 문장법 1번 직설법 2번 가정법 3번 명령법 뭘로 보여요? 명령법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열심히 예배해야 된다. 명령형으로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번역하니까. 근데 이게 명령형이에요? 이게 또 어디 가고 없어. 여기 명령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대의, 동사, 지설법, 현재, 능동태, 3인칭 단수, 동사, 부정사, 현재, 능동태잖아요. 뭐예요? 반드시 예배 한다지 뭘 하나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선언이잖아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예배 한다잖아요. 명령도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율법적인 마인드로 보면 율법으로 보이고 언약을 이해하면 언약으로 보이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명령법도 아닌데 명령으로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라는 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돼 있잖아요. worship. worship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한번 찾아보세요. worship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worship이라는 뜻 보면 열렬한 사랑이라는 뜻이 있을 거예요. 아까 열렬한 사랑이라니까. 아까 여자가 그 갈증의 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얘기가 예배라고 했잖아요. 인간의 가장 갈망, 인간이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한 게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란 뜻은 열렬한 사랑이라고 하고,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도 해요. 미국에 계셨던 분 계시면 제가 죄송하지만 서비스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서비스, 즉 섬김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 이거를 뭐 신학교에서는 오퍼스 데이라고 얘기도 해요. 오퍼스 데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역을 예배라고도, 이거 신학교에서도 가르치는 건데 신학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이 현장하고는 또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배는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 마찬가지로 예배자들도 마찬가지로 열렬한 사랑이고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의 결과로 예배자가 되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오늘 성탄절이잖아요. 그죠? 우리 뭐 행사를 안 하니까 여러분이 좀 밋밋한지 어쩔지 모르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매일 우리는 그 얘기 하지 않나요? 맨날 그리스도 얘기하지 않나요? 지겨울 정도로 솔직히 얘기하면, 그죠?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면 이 절기를 만들어까지 기억을 해야 되고, 그죠? 이렇게 절기를 1년 동안 이렇게 나누잖아요. 계속해서 뭐 축복, 건강, 번영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그나마 이런 성탄절이 있어서 성탄절에 이제 예수님 오시면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껍데기로 이렇게 예수님 오신 것만 계속 이렇게 하면 본질을 놓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셨는데 자기 목숨을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최고의 섬김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그게 십자가에서 우리 최고의 섬김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실은 최고의 하나님의 오프스테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예배였던 거죠.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섬긴다니까 말이 돼. 내가 섬겨야지. 제가 자주 비유를 하지만 아이들과 여러분 중에 누가 사실은 열렬한 사랑이라고 했는데 예배가 우리 아들도 있지만
아들이 사랑해요? 아니면 부모가 아들을 사랑해요? 솔직한 얘기로. 둘 다 사랑하나요? 둘 다 사랑을 하면 뭐 그 가정은 아주 좋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부모 짝사랑 같아요. 짝사랑. 부모가 자식에게 짝사랑하는 것 같고 자식들은 또 도망가고 결혼하고 장가가면 허전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엄마가 어때요? 애들을 기저귀 다 채워주고 그죠? 다 뒷바라지 다 해주고 왜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이유도 없어요. 그죠? 그냥 부모가 애들을 사랑하지 애들은 친구를 사랑하고 이렇게 옆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짝사랑으로 늘 짝사랑으로 쫓아다니잖아요. 부모님이 보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늘 인간들은 뺀질이처럼 도망다니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때요? 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노예였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주고 광야에서 만나러 먹여주시고 예배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지만 하나님께 바치면 얼마나 바치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헌금 바친다고 칩시다. 그거 해봐야 그 부유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세 발에 피나 될까요? 그거 진짜 돈 하긴 요즘은 10조 재산도 계신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도 이 세 발의 피인데 하나님이 그죠? 몇 조예요 도대체 재산이? 예배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그런 거 해봐야 돌멩이를 바다에다가 던지는 거 정도밖에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배불리게 하는 거 그게 예배죠.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기쁨이 넘치는 혼인잔치가 요한복음 2장 그 혼인잔치가 바로 예배인가 예배. 그래서 포도주를 그 천국의 음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포도주가 넘쳐난 축제 그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게 예배고요. 누가 뭐 시켜서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이쁘잖아요. 내 양식이고 그런 고백이 바로 찬양인 거죠.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예배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거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찬양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에로곤이 불가능해요. 이런 영으로서의 신령한 찬송이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분명히 예배해요. 인간도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예배하니까 지금 상호 예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예배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예배를 뒤에서 섬김을 하고 예배하게끔 하기 때문에 상호 예배 즉 상호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가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도이고요. 그 기도에 대한 반응이 바로 찬송인 것이죠.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 본문은 4장 25절.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랬는데요.
아난겔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아나 플러스 안겔로스 둘 다 많이 들어본 거죠? 아나 플러스 안겔로스. 안겔로스가 뭐예요? 천사라고 알고 있지만 천사의 뜻은요. 천사란 뜻은 메신저라는 거는 어떤 거죠? 어떤 소식을 알려주는 자죠. 그게 천사죠. 어쨌든 천사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복음을 알리는 그런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는 게 안겔로스인데 32번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너에게 고하시리라 알게 한다는 거는 아나 플러스 안겔로스. 아나는요? 이의 것이잖아요. 이의 것으로 복음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이의 것으로 복음을 알려주신대요. 이의 것을 다른 얘기로 하면 진리, 실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가 오시면 위의 것을 알려주고 실체, 진리를 알려주고, 우리는 뭐 보이는 것을 실체라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 그게 실체인데 그 실체에 대해서 알려줄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니라. 내가 그라 하니라. 이 우리나라 말하니까 굉장히 평범해 보이지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니라. 이게 그 유명한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이 요한복음에는 이 에고 에이미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에고 에이미. 나는 7개인가 등장하죠. 나는 양의 문이다. 뭐 나는 뭐 생명의 양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굉장히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에고 에이미가 또 등장을 하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히브리어가 말하자면 에고에이미하고 같은 거예요. I am, that I am, 에고에이미. 출애굽기 3장 14절을 연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요,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8장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여기에도 내가 그인 줄을 아는 게 호띠, 에고, 에이미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에서는 더 다이나믹하게 그리고 있는데요. 18장 4절 가볼게요.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굉장히 일반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봐요. 예수께서 하거늘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 나다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평범말이잖아요. 이거 찾고 있어. 나다. 이러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현상이 뭐예요? 6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다 하실 때 저희가 물러나서 땅에 엎드러지느라. 이게 굉장히 무슨 시츄에이션이에요? 땅에 엎드러지는 거는 땅에 엎어지고, 훌라당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엎드러진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오버 시츄에이션 같지 않아요? 나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갖고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말로는 네로다 이러면 그냥 나야, 나 잡아가 이런 느낌으로 들릴지 모르시겠지만 에고에미가 단순히 그냥 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고요. 그들에게. 에고에미 나다 이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다 그 얘기하고 똑같다고요. 그런 뉘앙스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나타낸 거죠. I am, 즉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4장 20절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요. 타이밍이 절묘하죠. 나다 이러니까 에고임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어디에서 돌아온 거예요? 제자들이? 8절에 보면요.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동네에 들어갔다. 이게 아포하고 플러스 에르코마인데 이게 분리되어서 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뭐 먹을 것을 찾으러, 양식을 찾으러 예수님하고 분리되는 장면이에요. 그 분리되면서 들어가는 곳이 동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양식을 구하러 가는 그 제자들의 그 좀 어리석음을, 다른 양식을 구하는 제자들을 그리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오늘 말고 이제 다음 주에 더, 오늘 너무 본문이 기니까 다룰 본문이지만 그 뒤에 이제 쭉 추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는데 오늘은 지금은 몇 절이에요? 다시 그들이 27절이에요. 돌아왔대요. 네. 그리고서는 뭐예요? 예수께서 이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이상히 여겼다고 하는데 왜 이상하게 생각했겠어요? 예, 당연히 사마리아 여자니까, 여자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러한 시대인데 거기 더구나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동이를 버렸대요. 여자가. 이 아피에미가 어디에서 나왔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어디서 나왔죠 이게? 요한복음 4장 유대를 떠나사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게 2절이 몇 절이었죠? 요한복음 4장 3절이 있나요? 3절이군요. 여기. 그때는 유대를 떠나사 했는데 그 뉘앙스가 여기를 버리다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인 사르밧 가부를 찾아간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을 찾아간 엘리야처럼 유대가 아니라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모습을 그린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뉘앙스가 아피엠인데 여기서는 떠나사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물동이는 또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이 휘드리아. 예, 요한복음에 보면 저 성내 연구사전에 4번 나오네요. 4번 나오는데 가나 혼인잔치에 바로 그 물동이와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4장에만 등장해요. 그러니까 요 둘이가 뭔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요한복음 2장의 돌 항아리는 어떤 돌 항아리였죠? 일단 6개였고 뭐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돌 항아리에서 뭐예요? 물에서 물포도주로 이렇게 변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물 항아리에 말하자면 뭐가 바뀐 거예요? 물이 바뀌었죠. 쉽게 해서 물이 바뀌었는데 새로운 물을 받은 거죠. 이 여자는 마찬가지로 지금 사마리아에는 물동이를 버렸대요. 그러면은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렸다는 얘기는 뭘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여자의 물을 버린 거죠. 물동이를 버린 거잖아요. 그거를 야곱의 우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아랫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바로 그 돌 항아리 6개와 아주 유사한 거고요. 그리고는 어디로 들어가요? 동네에
들어갑니다. 이 여자는요. 좀 다르죠. 아까 요한복음 4장 27절의 제자들하고 서로 이렇게 조금 좀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주고 동네로 들어가고 이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러 들어가고 좀 대조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어때요? 그 마실 것, 그녀의 마실 것을 버려두고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엘리사를 버릴 때 엘리사가 어떻게 따랐어요? 소명을 받았다고 하나? 그럴 때 뭘 버려두고 떠나죠? 소와 쟁기를 버려두고 떠나죠. 그죠? 네, 그런 모습 보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뭘 버려두고 떠나요? 그물 버리고, 낚시 그물을 버리고 떠나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3장 44절 가볼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럼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면 당연히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게 되겠죠. 자기의 물동이를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요한복음 4장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내가 행한 모든 일. 무슨 일일까요? 여기에서 모든 일, 파스라는 걸 썼는데요. 파스. 기억하긴 좋네. 물파스. 전부란 뜻이잖아요. 전부. 모든 일, 전부. 그러니까 부분이 아닌 모든 것. 전부. 겉으로 보면, 어디 히스토리컬로 보면 나의 과거를 전부, 더 영적으로 보면 나의 전 존재를 아는,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갈증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예배하고 내가 바라는 그 제태오 궁극적인 차점이 무엇인지 아는 그 모든 것, 나의 모든 존재를 내게 말한 그 사람을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와서 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죠? 와서 보라. 누가 한 얘기예요 이거? 요한복음 1장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제 지금 4장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1장에 누가 얘기한 거예요? 빌립이, 그죠?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쉽게 얘기해서 그 나다나엘처럼 아직도 야곱적 존재인 거죠. 근데 지금 물 항아리를 버리고 이 여자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것처럼 여인은 지금 와서 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와서 보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누구에게로 인도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요. 제자들도 그물 버리고 따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제자들이 퍼펙하느냐, 완벽한 예수를 완전히 다 알았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물 부리고 실제 설령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더라도 이 상태, 빌립의 상태인가 여자도. 그래서 와서 보라. 누구를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와서 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구절인데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표현이 좀 재미있죠. 아니, 재미있는 것보다 좀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있죠. 어떤 일관성이 있어요? 제자들은 양식을 찾으러 동네에 들어가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냥 예수께서 오더라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데,
어디로부터? 동네에서부터 나오더라. 그러면 이 동네는 어떤 맥락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동네. 여러분 무슨 동네에 살아요? 다 다르겠죠. 강북 동네, 강남 동네. 성경에서 말하는 동네는 좀 그런 뉘앙스로는 안 쓰이는 것 같아요. 어떤 뉘앙스로 쓰냐면 뭔가 지금 예수님하고 좀 반대적인 개념으로도 쓰이고요. 예수님께서 아포, 엘쿠마에서 동네로 들어가고 여기서는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오고 폴리스라는 단어를 보면 봅시다. 이게 많은 뜻을 함의하고 있는데 물론 뭐 성, 읍, 도시 이런 개념으로 있는데 성경에서 그 도시라고 쓰이는 그 맥락은 어떤 맥락으로 쓰냐면 사하나 지금 뭐 칠하나라 사하나 칠하나 동의로 해서 유래되거나 이러니까 한번 가볼게요. 사하나 칠하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전쟁이라는 뜻이 있네요. 동네에서 전쟁 개념도 있고 아까 그 다음에 사하나 83에서 유래한 이것도 가볼게요. 폴리스 예, 수가 많고 쪽수가 많은 거예요, 그죠? 크고 예, 그게 동네인가요? 예, 쪽수가 많고 크고 뭐 소동 아까 뭐요? 사나치라라는 소동하고 막 전쟁하고 복잡하고 그렇잖아요. 동네는 사람도 많고 쪽수도 많고 막 번잡하고 거기에는 막 그래서 전쟁 소용돌이 또 막 요즘 세상같이 그죠? 막 다수를 뜻하는 그 군중을 뜻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백성의 통치자라는 뜻이 니고데모인데 니고데모가 어둠에 처한 자로 상징이 되듯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에서는 이 동네를 이 어둠에 처한 자들의 그 무리들로 이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지금 어둠에 처한 그 다수로부터 예수님께로 오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둠에 처한 자들이 이제 빛으로 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어둠에 처한 자들을, 처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시고, 먼저 제태하시고요. 예배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이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면 좋겠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불신자들도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사실 크리스마스 유래조차도 완전히 퀘스천이에요. 어느 순간 산타가 이 그리스도를 대체했고 많은 다른 상징들이 대체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각자에게 잃어버린 양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인 우리에게 찾아온 바로 그날 언제? 눈 호라 바로 그때 지금이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때라 이때가 진짜 말하자면 성탄절이지 그 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나와 상관없는 예수 그것도 모자라서 산타가 대체한 그런 성탄절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 찾아온 그 성탄절 그 각자에게 찾아와서 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렬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 축복받은 자요 예배자라는 거죠.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행사로 그죠? 사실은 뻔하지 뭐 매 똑같죠. 맨 똑같은 레파토리로 아무리 신령과 진정으로 행사하고 온라이트를 하든지 선물 교환을 하든지 가짜 선물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열렬한 사랑이 되지 않으면 성탄절조차도
껍데기라는 거예요. 껍데기 성탄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의 찾아옴이 각자에게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